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대림절 신앙의 검색어. 대림절 신앙의 검색어. 현대인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검색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색하는 인간. 현대인은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처음 들어본 말이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검색해보죠. 이 말이 사실이네?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검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인을 검색하는 인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할 때에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에 정보와 연관된 검색어를 쳐서 넣게 되는데 이 말을 검색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검색을 잘 하려면 이 검색어를 잘 선정해야 되는 거죠. 적절한 검색어를 찾아서 이 검색창에 쳐서 넣게 될 때에 유용한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신앙의 영적인 검색어를 선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본질과 연관된 영적인 검색어를 잘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서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신앙의 본질과 연관된 진정한 신앙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심한 경우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부터 이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 신앙에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적절한 영적인 신앙이고 영적인 검색어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그냥 대림절을 형식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림절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리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신앙의 핵심 영적 검색어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 신앙의 핵심 검색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림절에 어떤 신앙적 주제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대림절 신앙의 검색어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 대림절 신앙의 핵심 검색어 첫 번째는 뭡니까? 기다림이다 라는 겁니다. 대림절을 한자 표기로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쓰고 있고요. 림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의 첫 번째 검색어는 뭐니 해도 바로 뭐다? 기다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믿고 지켜온 약속입니다.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때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크로노스. 예. 그리고 시기는 따라해 보실까요? 카이로스. 자, 아침부터 이 혀가 꼬이는 어려운 말들이 좀 몇 개 나오는데 여러분 발음하기 힘드시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크로노스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자, 먼저 크로노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노스는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 11시 38분이잖아요. 이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생의 기간도 있었지만 사생의 기간도 있었죠. 그 사생의 기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사생애로 사셨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30년의 시간 동안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범한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이때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카이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질적으로 달라진 신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역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생의 기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적인 삶을 내려놓고 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개인적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시점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 카이로스를 다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나이 80에 갑작스러운 카이로스를 경험했죠.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목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갑작스럽게 카이로스를 경험했죠. 그래서 고기를 낚던 어부가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났죠. 카이로스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강력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 따라해 보실까요? 플레로마.
자, 이제 더 이상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오늘 어려운 단어는 딱 이 세 가지인데, 자,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플레로마라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플레로마. 자, 마태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때가 나오죠. 때.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때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드디어 다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직 십자가를 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플레로마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플레로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다 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와 목적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플레로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이 플레로마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의주시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플레로마,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기다림이다 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때를 분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 때를 인위적으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조급함으로 경거망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때 플레로마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이 플레로마를 배워야 되는데, 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 그 플레로마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이 플레로마를 배우게 되는데, 주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죠. 자, 그러나 그때 역시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곧 플레로마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플레로마를 기다릴 때에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자, 플레로마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도 길어서 이 기다림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아주 유명한 걸작 명작은 대체로 긴 기다림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이 그림 무려 8년 동안 그려졌는데요, 2000번을 다시 스케치를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그림이 바로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 마가렛 미첼은요,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상에서 10년 동안이나 소설을 썼고 책을 출판하기 위해 3년 동안 13개의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서 겨우 출판한 책이 뭐냐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런 대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의 명품들도 여러분 단시간에 만들어진 게 거의 없어요. 다 긴 기다림의 산물이죠.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꿀 좋아하시죠? 자,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벌꿀 한 숟가락 분량은요, 꿀벌이 무려 4,200번을 왕복하며 모아야 그 한 숟가락의 꿀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꿀 드실 때마다 여러분 이 꿀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셨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이제는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꿀 한 숟가락 모으려고 4,200번 얘네들이 왔다 갔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여러분, 매미가 이렇게 노래하는 그 소리는 7년간 땅속에서 애벌레를 지낸 후에 얻어지는 소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네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주시리라는 플레로마를 무려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이나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 저들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크로노스, 자연적인 그냥 내 나이가 한 살 이렇게 먹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경험했지만,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때, 이 플레로마의 때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는 긴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고 견뎌야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긴 기다림에 성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플레로마의 그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림이라는 중요한 영적인 검색어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 한 해 꿈꾸며 기대하며 또 투자하며 기도해왔던 그 모든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복된 열매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대림절 신앙의 검색어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봄. 자, 대림절 신앙의 두 번째 핵심 검색어는 바라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다른 바라봄의 원리를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롯은 당시 모두가 선호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떠나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이 외면하는 땅,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던 때였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바라봄의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늘 보던 그 땅을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소에 바라보던 그 시각,
그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대량으로 구입을 하려고 이제 이 다이아몬드 도매상과 만나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 친구가 옆에서 이제 이 전문가가 다이아몬드를 고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전문가는 자신의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려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보기 전에 반드시 자기 손에 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쳐다보고 또 사려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보고 자기 반지를 보고 또 사려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는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가? 그때 이 친구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가장 순수한 것일세. 만약 자주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내 눈은 쉽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지. 그래서 이 순수한 다이아몬드를 본 후에 다른 다이아몬드를 고를 때에 정확하다네. 이 가장 순수한 다이아몬드는 나의 눈의 분별력과 결단력을 준다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 관점에 오염되게 되면 같은 것을 봐도 잘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넓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넓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한 크고 넓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넓고 크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보더라도 길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만 국한해서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남다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하는 일터에 세 개의 지도를 딱 붙여놓고 그 지도 밑에다가 세 가지의 표를 써 붙여놓았어요. 큰 비전을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걸라. 여러분, 구두 수선공이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그저 구두 수선 가게 하나 차리는 정도겠죠.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자기 인생을 넓고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비전을 가진 거죠. 그래서 당시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할 때에 이 윌리엄 캐리가 최초의 외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 이제 본격적인 이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영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넓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는 바라봄의 원리를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 뒤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넓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대림절 신앙의 중요한 검색어 두 가지가 있죠. 1번과 2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기다릴, 바라보. 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떤 영적 원리로 바라봐야 됩니까? 첫째, 둘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넓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대림절에는 대림절 신앙의 두 가지 검색어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다림의 신앙을 인내하면서 훈련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라봄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펼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의 바라봄의 원리인 눈을 들어 바라보고 더욱 넓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